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 레시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또 입히고 돌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모님이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곤 하죠. 라면은 이렇게 끓이는 거다.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딸이 전화가 오지요. 엄마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요? 그러면 그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고 또 김치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그 레시피를 따라서 조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그 손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유명 식당에서는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레시피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레시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레시피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 20장에 나와져 있는 레시피, 특별히 회복에 대한 레시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른 진단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진단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진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또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것은 그 판독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을 위해서 또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2012년에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담낭을 절제하게 됐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는 제게 목사님 이제 쓸개 빠진 목사님이 되셨군요 라고 하면서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저는 이 담낭 결석 때문에 수차례 응급실을 찾게 되곤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동일한 소견이 나왔는데 위경련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것이 너무도 심하게 되어져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은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집사님, 나 이거 너무 아픈데 나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집사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목사님 위경련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통증을 놓고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나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엑스레이 말고도 찍어보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 CT를 찍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CT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목사님 내일 바로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으셨고 그리고 그 치유했습니다.
그 수술한 다음에 얼마나 그 속이 편안한지 몰라요. 명치끝도 편하고 등도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랜 고통에서 자유한 것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수술 받았던 때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 그 은총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서 엑스레이에서 나오지 않는데 CT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다? 이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진단이 되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건 은총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긴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탁 앉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언제 그 심판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듣고자 딱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지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정말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궁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궁금한 것,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 그것에 만족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상태를 놓고 보면 너희들이 내게 묻는 것, 나는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격정적으로 화가 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묻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어요.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던 사실들 하나하나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기 전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한 것 이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르게 진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어땠냐? 행음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세워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그냥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고 그렇게 질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 궁금해요. 묻는 그들에게 묻기 전에 돌아보라. 오늘 너희의 행음했던 일들,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를 통해서 너희를 더럽혔던 일들, 이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과 연관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완벽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있는데 너만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그것이 드러나는 모든 일들, 내 연약함과 수치와 잘못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단, 이것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이 주는 통증, 삶이 주는 아픔과 슬픔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들, 그것이 심판일까?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선뜻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삶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통증이 밀려들 때, 아픔이 밀려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회초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회초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문신학회에서도 이것을 읽어가면서 토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저자가 E.H. 카입니다. 근데 E.H. 카가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토대 위에 오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왔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소통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심판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심판하려느냐? 아니야. 지금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쭉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으로서 징표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고, 백성의 징표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7절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 그냥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편안하면 하나님도 다 등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금전적 유익이 되든 내가 세상에 명예를 명예를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면 내가 그거 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게 보이기 좋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유황을 심판을 내린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어도 롯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에덴과도 같은 땅이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좋은 것만 따라서 살아갔어요. 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방식들, 이방에 떨쳐내야 될 그런 수많은 삶의 방식들에 오늘도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려느냐? 가증한 것을 깨달아라. 그 가증한 것이 뭐냐?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따라서 살고 애굽의 우상들을, 그 애굽의 생활 방식에 빠져서 오늘도 너희 살아가고 있어. 너희 그것을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회초리를 오늘 두셨어요. 그 회초리가 33절, 34절이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다고 말합니다.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20장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38절도 보세요.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4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심판 사랑의 회초리,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만들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회초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입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거 추구하면서 살다가 행음하고 내가 그거 추구하며 살다가 스스로 내가 이방의 생활 양식대로 살아가며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해초리 종아리 걷어 말씀하시면서 해초리를 치시면서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의 순간,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 섭섭합니다, 주님. 아니요.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들면 원망이 터져나오게 돼요. 힘들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고 싶죠. 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해요. 아이고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견책하시고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시피가 분명하면 맛이 동일하죠. 회복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 다시 원래의 살만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 레시피 이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진단,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늘 보고 또 사랑의 회초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